그리고 그 보상을 통해서 신부 측에서 허락을 해야만이 결혼을 할 수 있는 풍습이 이 중동 지방에는 있습니다. 만약 신부 측이 원하는 만큼의 결혼 지참금을 주지 않으면 결혼 약정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결혼 약정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랑은 반드시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신부 측에 일정한 신부를 데려오는 값을 지불하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 신랑 측이 결혼 준비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한밤중이 돼서야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약정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 10처녀는 모두가 다 신랑의 들러리로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도 신랑이 오질 않아요. 그들이 기다리는 그 시간에 신랑이 올 줄 알았는데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10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그만 지쳐서 졸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어서야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잠이 든 10처녀는 신랑이 왔다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을 들고 이제 불을 밝히고 나가는데 이 10처녀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그 등 안에 있는 기름이 다 타고 불이 깜빡깜빡 곧 꺼져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슬기 있는 5처녀는 깜빡깜빡거리는 그 등에 기름을 채워서 등을 환히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미처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처녀는 등을 밝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5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 쓰자라고 부탁을 하죠.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가 그 처녀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기름을 서로 나눠 쓰자라고 할 때에 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이 기름을 너희에게 나눠주면 너희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할 테니 차라리 기름을 파는 집에 가서 기름을 사다가 등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이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가게 되어지죠. 그 사이에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한 이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5처녀는 기름을 사가지고 기름을 채워서 등을 밝혀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미 혼인잔치의 그 문은 닫혀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때 그 문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가는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비유의 말씀,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천국은 준비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의 키포인트의 말씀이에요. 등과 기름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물이에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구분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여기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구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자였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이 처녀들은 미련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랑을 맞이한 신부가 갖춰야 될 그러니까 준비된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러한 신부 가운데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잘못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안일하게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신랑이 더디 올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시간에 신랑이 올 줄만 생각하고 제 시간에 신랑이 오는 그 시간을 계산해서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신랑이 더디 올 것에 대해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 열 처녀의 비유의 그 결론적인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맺고 있어요. 언제 신랑이 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디 올지 아니면 계산된 시간에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은 신랑은 분명히 옵니다.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스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날씨 좋은 날에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 춥고 진눈깨비 내리는 음산한 날, 교회 오기 싫은 날에 주님은 오십니다.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로 성도들에게 얘기를 종종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언제 와요? 주님이 언제 옵니까? 오늘 성경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둑이 올 때 나도 그 집에 도둑질하러 갈 겁니다.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도둑이 오는 사람, 도둑이 오는 것은 없어요. 예고 없이, 도둑은 예고 없이 우리가 방비하지 않을 때 도둑은 찾아오는 거예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하고 이렇게 사택이 좀 분리가 되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방 하나에 부엌 이렇게 살던 때인데, 새벽 기도 하려고 이제 집을 나와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새벽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다가 오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집안의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서랍장마다 다 열리고, 가난하게 사는 개척교회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둑은 뭔가 있을 줄 알고 와서 열심히 뒤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가져갈 것이 있어야 가져가겠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져갈 것이 또 있더라고요. 도둑이 전혀 생각지 아니한 때에 도둑이 온 거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날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날 주님이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정확하게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모습,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마땅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 갖추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성도는 슬기로운 자고, 마땅한 삶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슬기로운 자인지 아니면 미련한 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을 자고 사람이 아니라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빛의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은 낮에와 같이 단정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밤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밤을 좋아하고 밤 늦도록 다니는 사람의 그 특징은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어둠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상징하는 게 어둠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온갖 나쁜 짓은 다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두운 밤에 온갖 나쁜 짓은 다 어둠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에도 또한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건 뭡니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 동이 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종말은 지금 밤이 깊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 중에 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그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도의 마땅한 그런 본분을 지키며 그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름을 준비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성도는 오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세로, 영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일 주님이 오실 거야. 우리의 삶 속에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내일은 우리에게 없는 날이에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이 내 것이지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내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내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나 하시죠. 한 부자에 대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는 밭에 소출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풍성한 소출을 거둬들여서 그것을 쌓을 곳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많은 소출을 얻었는데 이 소출을 어디다 쌓아놓지라고 걱정을 하다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그 많은 그 소출을 쌓아놓기 위해서 곡간을 헐고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다 곡식을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곡식이 쌓여있는 그 곡간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여러의 먹을 양식을 곡간에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는 거,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준비한 이 많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이 오늘 이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면 내일이 없어요. 우린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안일하게 주님의 오심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소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내일까지 염려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다. 내일은 내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일은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랑이 오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오기까지는 누가 슬기로운 자고 누가 미련한 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10처녀 가운데 누가 슬기로운 자요 누가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니까 그제서야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슬기로운 자고 누가 미련한 자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양과 염소가 드러나듯이 주님이 오시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가지만 미련한 자는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러 애통하는 성도가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 한 사람의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행한 무엇을 준비했느냐,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인이 와서 그가 깨어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복이 있어야 돼요. 복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복 있는 성도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깨어있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예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종말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 종말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몰라요. 아무도 종말의 때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죽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날은 곧 주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주적인 종말이 하는데, 어떻든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어요. 주님이 앞에 가는 날이 있어요.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라고 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마음의 한쪽이 무거운 마음이 들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늘 떠날 수도 있는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떠나는 그날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고, 주님이 영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서 주님 앞에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돌아와 혼인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런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어졌어요. 지금 종말 가운데 마지막 말세입니다. 밤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낮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동이 틀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단장한 신부와 같은 모습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신랑이 올 때에 단장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채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성도만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이 뭡니까? 인사말 그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마지막 절이 이 말씀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시든 간에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채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채비가 되어 있으면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